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들어가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는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영적 훈련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군대 입대해도 바로 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죠? 훈련소에 가서 4주, 6주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채널A 그 뉴스를 보는데요, 그 해병대 수료식을 하는, 훈련소 수료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수 정동원이라고 해서 훈련소 수료식을 봤는데, 처음에는 아이돌인가 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라서. 근데 뉴스를 듣다 보니까요, 정동원이 누구죠?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봤던 트로트 가수가. 근데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얼굴이 완전히 각이 지고요, 눈빛이 틀려지고요. 야, 그래서 해병대는 해병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해병대에 입수하는 우리 예찬이가 6월 달에 해병대에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 입수하게 됩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질 예찬이, 자세가 틀려질 예찬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훈련소 가서요, 정말 훈련 잘 받고 거기서 힘든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정말 믿음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예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나실 때마다 예찬이 인사할 건데요, 6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를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 훈련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바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며 긍휼을 베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15,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예, 지난주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이 거칠고 악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승리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7절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은요 14절 말씀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으로요 더 한 단계 나아간 말씀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과 엘리자베스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다거나 어떤 시비거리가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48년에 바로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영향으로요 일부 좌익 학생들과 이 좌익 단체들이 이 우익의 반동 분자나 이 우익 인사를 색출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미제 앞잡이고 이 반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규정하고요 이거 처형하는데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바로 극단적인 이 이념의 대립으로서요 자신의 그 신념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이것은 정말 주님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않고서는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양아들로 받아들인 것은요 그 양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죽인 두 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깊이 뉘우치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을 감화됐어요. 그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정말 피 깎는 심정으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에스라는 선교사도요 어떻게 자신을 죽인 남편을 죽인 그 식인종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사실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과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나에게 닥치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힘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너의 믿음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힘쓰고 애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는 것인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먼저 교회를 저는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상이요. 악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나온 것은요. 꾸준하게 애쓰고 힘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므로 선한 일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데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은 차만 탔다 하면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욕을 몰아서 하듯이 차만 탔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여자 권사님인데 차만 탔다 하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에이 이 새끼 가라가 새끼 뭐 들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욕을 하는데 혼자 중얼중얼 욕을 합니다. 평상시에 누가 탔으면 안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욕을 해왔기 때문에요. 옆에 누가 타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욕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운전대만 잡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전에 했던 욕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훈련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얘기하는데 끼어들면은 예전 같으면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강아지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괜찮습니다. 바쁘시군요. 그냥 본성적으로 나오면 한답니다. 의식적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할 때 괜찮습니다. 바쁘시군요. 라고 이렇게 훈련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것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화가 날 때, 정말 화가 나서, 그 강아지, 순화해서 저 강아지, 뭐 이렇게 저 나쁜 놈 했을 때 그렇게 나오면은 되니까 1번, 2번 정해졌어요. 강아지는 1번, 저 나쁜 놈 2번에서 저 2번, 저 1번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꾸준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사람을 죽이고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몸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무엇 때문인가?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가서 멱살 잡고 다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말로 대화를 하면서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욕 같은 말을 주고받다가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잠깐만 제어하면 되는데,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가지 쉬라고도 하고요. 그게 잠깐 쉼을 가지면 그 올라오는 분을 참을 수 있는데, 그 분을 못 참기 때문에, 못 참아서 잠깐을 못 참아서 정말 살인까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훈련을,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어디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목하려 해도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화목하려고 애를 써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하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성도에게 내가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상대방과 원수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원인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둘이 맞닥뜨려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용서하고요, 내가 품어주면, 내가 포기하면요 싸움이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움의 원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내가 먼저 양보를 한다면, 내가 먼저 낮아진다면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니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내 가족에게, 나 자녀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보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그걸 어떻게 두라는 것입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내가 받았으면 2배로, 1배 반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거기까지만 대항을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또 우리는 눈으로 이기는 이로 바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르는 방에 있거든 왼편으로 대하겠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지 않는 자는 겉옷도 가지게 하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요, 거기서 분노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때리라고 돌려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는 것은요, 그것은 네가 원수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나가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누구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도 봅니다. 음주운전 하고 가다가요, 어떤 사람을 치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한테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원수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죽었다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운전해서 왜 우리 생명을,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요, 상해를 당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이면 내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들을 구원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희들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심정을 통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죽는 가운데서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뭐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 오늘 본문 28절에는요,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0절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원수를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몸 전체로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듯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가서 주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무지 우리들 힘으로는요,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원수 니들이 친히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바로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갚았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가?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용서할 때,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관계하고 싶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그냥 덮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전에는 그렇게 끓어오르던 분노가요,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문제가 아니게 되면 우리가 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요, 우리에게서는 이것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교묘하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그렇게 사냐고,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바로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똑같이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 우습게 보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시는 함부로 하지 않지 라면서요, 마귀는 교묘하게 받은 대로,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줘서 본때를 보이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똑같이 되돌려주라고, 더 그냥 강력하게 해서 까불지 못하게 하라고, 원수 갚으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선으로 예수님으로 이 마귀를 이 유혹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요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안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얼굴빛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원수 같은 진짜 원수 그 사람도요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성도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바로 주님 의지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할 때, 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저 말에서 입술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 저렇게 변했는가? 내 남편이 입술이 바뀌어진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행하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훈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말은 기도 저도 하라고 많이 기도하지만요 기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 있지만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무엇에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고요. 그래서 힘드니 안 되면 졸리니까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훈련. 그래서 훈련하라고 영적 훈련소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영적 훈련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요 또 자녀가 같이 이렇게 이 입술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 거룩의 말이 나오는 그런 훈련을 감당하시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숯불을 우리의 머리에 쌓아두게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으로 충만하시는 또 한 주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깨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을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우리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